이번 주 목요일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인류는 지금 서기를 쓰고 있습니다. 서기를 쓰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점으로 해서 주 전과 주 후로 영대기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오신 후 2014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라는 말은 아노 도미네라는 말의 첫 자를 딴 글입니다. 아노라는 말과 도미네라는 말은 주님이란 뜻이고, 아노라는 말은 이후의 그 소리입니다. 주님 이후의 그 소리. 주전이라는 말은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부터 거꾸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Before Christ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인류 역사에 중요한 기폭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연대기를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 우리가 환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인류에게 큰 사건입니다. 기네스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인류에게 사랑을 받고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단연 베스트셀러는 성경이지만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사랑받고 있는 책이 기네스북이라는 책입니다. 기록 광이었던 영국의 맥허가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로부터 1956년에 첫 출간이 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록만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출판된 후에 지금까지 약 50판의 인쇄본이 나왔고, 그리고 약 50여 개 국어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1억 권이 팔려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읽혀지는 책이 기네스북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는 최고의 기록을 깨기 위한 도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계속 다시 출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자꾸 갱신이 되니까. 그래서 그 기록에 도전을 하고 있고, 그 기록이 도전이 성공이 되면 그런 것들을 모아놓고 다시 책을 출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기록이 있습니다. 영원히 새롭게 쓰여질 수 없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건인 기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초유의 사건을 기록한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모셨던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말씀으로 성경에 계시됐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더라.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곧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건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천지 창조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생의 죄악을 속량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사건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초월적인, 경이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셔야 됐었느냐?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셔서 그랬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육신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주의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속량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겁니다. 어떻게는 믿음으로, 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영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반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되심으로 스스로 죄를 입으시고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가 죄인 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힘입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천국을 믿는다면, 영생을 믿는다면, 그리고 지옥을 믿고 영멸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것 이상으로 귀한 것은 없다.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일이 없다고요. 인생이 죽으면 끝이다. 내세가 어디 있느냐? 인생은 그냥 허무한 존재로 살다 죽으면 그냥 무로 사라지는 존재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생과 천국을 믿고 영멸과 지옥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없다.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불언간 우리가 이 땅을 마치고 죽음에 이르게 될 터인데 천국과 영생에 참여하게 되니까 인생을 7, 80년으로 보지 않고 영원한 존재로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우선해야 될 일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우선적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시는 분은 아멘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철의 첫걸음이거든. 우리 삶의 제1순위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제1순위에 둬야 되는데 제3순위, 제4순위, 제5순위에 두고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그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우선하고 최고의 것이라고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도록 그를 깨우치시고 고난의 풀무 속에 넣어서 그를 겸손케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면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우쳐줘야 되잖아요.
깨우쳐주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고난의 풀무 속에 던지기도 하고 질병에 던지기도 하고 사업의 어려움을 던지기도 해서 겸손케 하고 가난하게 문제 만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닫고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을 깨우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가난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가 있고 질병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가 있고 사업의 부도가 하나님의 사랑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깨우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라면 소중하지 않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깨우쳐서 진짜 소중한 것을 알도록 찾도록 가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이 잘못하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소중하지 않은 것을 소중한 것처럼 여기고 진짜 소중한 걸 모르는 사람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다루신다면, 깨우쳐 주신다면, 할렐루야, 압박을 통해서든지 어떤 깨우침을 통해서든지 그 사람을 바르게 깨우쳐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소중한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고난의 풀무 속에 넣기도 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압박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면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돼야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걸 생각하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지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소중하지 않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알도록 가르쳐 주시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잘 판단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날 미워하거나 날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념이나 확신 따위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가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관계는 다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부모 관계, 자식 관계도 수평적인 관계, 이웃 관계도 수평적인 관계, 대물 관계도 수평적인 것이고, 그렇죠? 대세상과의 관계가 다 수평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수직적인 관계예요.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신이 있다거나 신이 없다거나 신은 존재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히 저 하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신은 있겠지 그러면서 막연한 신에 대한 존재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늘 본문 바울도 그런 얘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다른 것은 아끼겠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자가 있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최고의 판단자이고 심판자이고 하나님이 최고로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셨게 하지 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런 은혜의 주님이라면 다른 무엇은 아끼겠느냐.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너무 큰 사랑이기에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할 말을 잃은 겁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너무너무 큰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입이 딱 막힌다 그 말입니다.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을 띄워주세요. 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를 미리 정해 두셨다가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기는 했지만 정하기는 어느 때부터 정했어요? 그를 모태에서부터 이미 택정했대요.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생을 지내놓고 보니까 골로새서 1장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륜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말은 자기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해 주셨고 그때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 우리를 작정하셨다가 미리 정해 주셨다가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고 하셨다.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고 하신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화롭게 해주시기까지 하신다.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바울은 감격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병들든 건강하든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행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아멘을 몇 분은 안 하시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뜻한 반대의 방향으로 내 삶이 지금 고달픈 삶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처사는 옳다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해치는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중하지 않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던 우리를 진짜 소중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시련을, 환난의 바람 속에 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1순위여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것을 3순위, 4순위 놓고 사는 우리를 깨우치려고 믿음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이 올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저주입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륜이요, 사랑이요,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한 분명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보면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십니까? 인도해 주십니까? 보호해 주십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인데 이 버러지 같은, 그리고 죄되게 사는 나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역대상 17장 16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도대체 어떤 하나님에게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십니까? 나같이 못난 것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까? 감격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나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돌보아 주시느냐는 감격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잘못했다고 책망하시고 돌아왔다고 영접해 주시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하리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들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께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돌아왔기에 사랑한 것이 아니고 돌아오기 전부터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용서해달라고 하기에 용서하면서 사랑한 게 아니고 용서해달라고 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성 안토니오는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며 나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진 분이기에 나같이 죄인되고 허물진 존재를 사랑해 주십니까?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멘.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던 존재였음도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태로부터 자기를 택정하셨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띄우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아직 사랑꾸질 못하는 연약할 때에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언제?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참으로 재구실 못하는 그런 존재였을 때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기약대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내셨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시켰다. 확증이라는 게 뭐예요? 확실히 증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 때, 우리가 사랑꾸실하며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시켰대. 자, 보림을 하나 더 높이는 겁니다. 자, 연약할 때보다 죄인 되었을 때가 더 보림이 높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요.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살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해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활까지 시켜주셨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어 살 때, 그때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된 자를 때가 되매 부르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기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예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의인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의롭다 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탕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소망 있는 자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구제불능한 자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주 필요한 아들로 보시고 딸로 보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자격 없는 자로 보지 않고 자격 주어서, 그리고 자격을 부여해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나를 볼 때는 필요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가치 있는 필요한 존재로 보신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나를 볼 때는 타락한 탕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보신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좌절하지 마세요. 교만도 죄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믿는다는 사람이 절망하며 좌절 가운데 사는 것도 불신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이제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음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소망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고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비록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저주받은 자로서 버려진 자로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이 일정 뜻이 있어서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병열 권사님이 87세신데 지난 금요일 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쭉 하세요. 목사님, 내 일생이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고통 주었는데 나는 그때 깨닫지를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명으로 나를 일깨워 주시고 내 가정에 사인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을 보내주셨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섭리였고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알았습니다. 87세 되신 분이 고백하면 사실이지.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형통만 복이고 그 다음에 내 뜻대로 되는 것만 복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경륜은 섭리는 깊고도 오묘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경륜이 있어서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내게 온 사건임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 변함없다는 거예요. 환난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구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곤고가 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어떤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보았는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들까지 주시니 하나님.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띄우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베푸신 할 말을 잃을 정도로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헛되게 하면 안 된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뭐하라? 봉사하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주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성경에 보면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겸손해야 된대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은혜를 크게 입어야 될 분들이 있어요. 봉사를 기쁘게 하질 않는 거야. 봉사를 장로님들이 하라. 장로님들 그런 봉사 다 거쳐서 장로님 되는데 장로님들이 하래.
자기는 운전들 안 하겠다. 차량 봉사 안 하겠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짜증하면서 할 바에는 본인에게 축복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격해서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할 말을 잃을 정도고 감격해서 해야 본인에게 축복이야. 교인들 소송 안 하면 그분들이 가까운 교회로 나가든 다른 차량에서 오시면 돼. 불평하면서까지 할 거 없어요. 또 그분들이 안 하면 다른 분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하게 하셔. 축복받으려면 불평하며 하면 안 돼.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으니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초청해 놓고 섬기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그러냐. 예수님은 자기가 초청해 놓고 부엌에 들어가 섬기다가 갇힌 동생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짜증을 내며 불평하며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좋은 편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그 은혜가 안 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은혜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을 만큼 큰 은혜로,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기쁨으로 봉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일에서 손을 딱 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다시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 그때 봉사하시면 돼요. 본인에게도 은혜가 안 되고 교회도 축복이 안 되니까. 믿습니까? 주의 일은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래야 본인에게도 교회에도 위기고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너무 큰 은혜를 입어서 할 말이 없는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봉사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